괴로움은 사방에 널렸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가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1시간 동안 이 책을 읽는다고 치자. 그 사이에 세상에서는 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죽어간다. 하루 종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 험한 일을 당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는 100명으로 웃돈다. 괴로움의 형태와 방식은 학대와 폭력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다. 대참사로 엄청난 희생자가 날 때마다 난리의 소문은 온 세상에 퍼지고, 듣는 이마다 어마어마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통계 수치는 실체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사건들이 희대의 참사인 건 분명하지만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고, 수십만에 이르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악과 고통이 세상에 이미 너무나도 만연해 앞서 이야기한 통계 수치를 듣는다 한들 눈 하나 깜짝할지 의심스럽다. 작가 어네스트 베커는 인생의 비참한 면모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한다.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깊숙이 자리잡은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그처럼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내가 아닌 남들에게 혹은 빈곤층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일이라 치부한다. 또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로 뽑아서 사회체제를 바로잡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베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것이며,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라는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극도의 두려움이 분출되는 근원지는 죽음이다. 죽음은 무슨 수로도 예측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인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저격을 일삼은 이른바 벨트웨이 스나이퍼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앤 파체트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모두들 자신은 이 사건과 동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다고 자위한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난 그런 동네에 살지 않거든.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희생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지. 그렇다면 이유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살인은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무슨 수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죽음을 늦추려는 발버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높은 관심사가 되었다. 운동, 콜레스테롤 검사, 유방조형 검사, 그 밖에 무슨 수를 써서든 사람들은 영생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군중을 향한 난사가 아니라 대상을 설정해 정확한 한 발의 조준 사격을 가하는 이 저격수는 죽음의 실체를 살벌하리만치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대다수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무작위적이다. 죽음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또박또박 닥쳐오고 있다. 파체토와 베커는 공포스러운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 대중이 동원하는 꼼수를 여지없이 발가벗긴다. 이 책은 삶에 대해 진지하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 끔찍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도 만족스럽고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든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윤리적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일들을 겪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예방 백신 같은 건 없다.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넉넉하며 안락하게 살고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얼마나 애쓰는지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그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쌓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가족과의 사별, 심각한 질병을 비롯한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삶에 끼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며 불가해한 힘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삶은 비극적이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저절로 아는 사실이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인력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그 도움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려 한다. 결혼식 날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아내와 나는 서약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전형적인 서약서 문구에다가 결혼 반지에 새긴 성경 말씀인 시편 34편 1절과 3절을 덧붙였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결혼 서약은 참으로 가슴 벅찬 순서였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고상한 말씀이 감격을 보탰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또한 평생 함께할 사역의 부부로서 첫발을 들여놓았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는 일에 둘이 하나 되어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 구절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짧은 문구를 완전히 무시하다시피 했다. 본문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로 사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 거기에 눈길이 가지 않은 까닭은 훗날 아내가 지적한 대로 아직 나이라는 걸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둘 다 젊었고 그만큼 자신만만해서 고난과 고통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면으로 맞서도록 누군가를 돕는 한편 자신 역시 고통에 올바르게 대처한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당시에는 감조차 잡지 못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부정하는지 골똘히 살피기 시작했다.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수록 머릿속에 회의도 자라간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 곁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향한 혐오의 불길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행한 일에 닥치자 비난부터 쏟아냈다.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쩜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냉담에서 분노로 급변했던 것이다. 작가 스탕달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다. 곤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웬만한 크리스천이라면 수많은 교리들을 잘 이해해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과 실패, 상실의 통로를 거치지 않는 한 그 진리들은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는다. 일자리와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진 걸 전부 잃어버리고 제게 예수님만 남자, 비로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하게 되더군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차츰 고난의 실상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임을 깨달았다. 창세기는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전말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시련을 통한 집중 점검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시편은 살아가면서 부닥칠 수 있는 시련에 대한 기도, 고통에 대한 호소,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하다. 시편을 보노라면 하나님께 제기하는 불만 가득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시편 44편에서 기자는 황폐해진 조국을 바라보며 부르짖는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욥기와 전도서는 삶의 부당한 고통과 실망을 성찰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신랄한 표현을 써가며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해 인간적인 불만을 토로한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들은 크리스천들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괴로움과 어려움에 맞서도록 돕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이렇듯 성경은 그 어떤 주제 못지않게 고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어진 몫의 고난과 씨름해야 했다. 2002년 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치료 과정이 뒤따랐다. 게다가 엇비슷한 시기에 아내는 크론병이 심해져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어느 해인가는 연달아 7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문득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암담했던 시절이었다. 성경 말씀과 경험에 비춰보면 그보다 더 심한 암흑기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큰 기쁨 역시 예비되어 있다.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다 보니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가르침을 이 책에 썼다. 시몬 베이유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한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단언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책을 쓰기로 한 건 그 말씀이 어김없는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제는 고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들이다. 하지만 모두가 지금 당장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는 이들은 거기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적이며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반면에 당장 고통과 역경의 소나기에 붙들려 신음하는 이들은 현실을 철학적인 이슈로 대할 여유가 없다. 한 권의 책에서 관찰자와 주인공의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는 건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해도 실질적인 관심사는 생존 그 자체에 가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철학적인 자세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하지만 고통이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물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악과 고난에 대한 책을 읽노라면 대부분 어느 한 가지 관점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다. 그저 악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철학적 시각에 머무는 책들도 있고,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에 관한 가르침을 증류해내는 신학적 입장을 가진 책들도 있다. 예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책들도 제법 있는데 고난의 수렁에 빠져 숨이 막히도록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묵상을 담은 글모음이다. 또한 난관과 시련에 맞서도록 돕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탐색하는 책들도 있다. 고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시점에 얽매인 처방으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도저히 답할 수 없음이 또렷해졌다. 그래서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제각기 다른 도구를 써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셋을 통합하는 요소는 고난을 뜨겁게 달아오른 풀무불에 빗대는 이미지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단히 풍요로운 은유다. 물론 불은 가혹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성경은 시험과 역경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든지 불시험 같은 말로 표현한다. 불로 연단함에 빗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경이 말하는 풀무는 요즘의 용광로와 비슷한 의미다. 뜨겁게 달아오른 물질은 무엇이 됐든 대단히 위험하고 강렬하다. 하지만 적절히 쓰기만 한다면 파괴적이지만은 않다. 용광로에 적절히 녹인 물질은 모양을 빚고 정제하고 순도를 높여서 근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고난을 설명하는데 이만큼 훌륭한 이미지는 없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견디면 더 훌륭하고 강건하며 고귀한 성품과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은 악으로 악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파괴적인 악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어둠과 죽음의 빛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외부에서 풀무불을 들여다볼 작정이다. 인간고의 여러 현상을 살펴보면서 문화와 종교와 시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맞서고 헤쳐나가도록 도왔는지 짚어볼 것이다. 아울러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 논의를 훑어보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살펴볼 작정이다. 이처럼 일부는 학술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신학적인 검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당장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신학적인 이슈를 넘어 고난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두루 섭렵할 것이다. 철학적인 영역을 떠나 인격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성경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한 발짝씩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차근차근 고난을 통과해 지나가라고 가르친다. 그러자면 이 주제와 관련해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가르침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풀무불에서 달아나려 하거나 서둘러 지나가려 들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려 한다. 성경은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는 일을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불 속을 지나가심으로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정련이 된다.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을 통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각 장의 기저에는 고통스러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전략이 하나씩 깔려있다. 이들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할 일련의 단계가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역경이 한복판을 지나는 이들은 2부와 3부에 더 끌릴지 모른다. 고난에 맞설 방법이 놀랍도록 많으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자산으로서 성경이 독특한 지위를 갖는 데는 그 풍부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도 단단히 한몫을 한다. 성경은 고난의 형태와 이유, 대응 방식이 대단히 다채롭다고 이야기한다.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 각 장의 끝에는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돌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정리해 실었다. 실제 일어났던 사연들이다. 성경은 고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든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했는지 보여준다. 최악이라고 할 만한 시기에도, 아니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성경을 통틀어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다니엘서 3장이 아닐까 싶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하지만 신비로운 인물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불구덩이 속에 셋이 아니라 4사람이 있는 것을 본 구경꾼들은 화들짝 놀랐다. 새로운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았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줄 알았던 사형수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을 거닐었다. 신약의 관점을 갖게 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음을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개념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일대의 사건이다. 인간이 겪는 불처럼 뜨거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걸어 들어가셨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친히 그 한복판에 뛰어드셨다. 덕분에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건불처럼 소진되는 게 아니라 크고 고운 인간으로 빚어지리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환난으로 축복을 빚으며 내 깊은 아픔으로 널 거룩하게 하리라.